안녕하세요. 좋은 세상 선도문화를 전하는 도움되다 박교빈입니다. 오늘부터 3일 신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3일 신고는 신인 하빌의 법이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신인 하빌이라는 말은 신과 인간이 하나로 만나는 것을 신인 하빌이라고 하죠. 3일 신고는 모두 5분으로 구성된 교하경으로 하늘, 하느님, 하늘나라, 세계,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조하경인 천부경 81자를 풀어서 전해주신 한민족의 3대 경전 중의 하나이다. 3일 신고는 천지인과 한의 원리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이며 타락한 인성이 수성을 극복하고 신성을 회복하여 신인 하빌에 이르는 법을 상세히 밝혀주신 한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우리 인간을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신인 하빌의 법을 담아놓은 이 3일 신고는 오랜 옛적부터 배달국과 조선을 거쳐 누천년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 가치로 지켜져 온 가르침이었지만 애석하게도 고구려가 나당의 연합군에 의해 패망할 때 고구려의 국서고가 당군에 의해 불타면서 우리 동의의 많은 역사 자료와 함께 소실된 자료이다. 그 뒤 고구려의 유민들이 고구려의 옛 땅에서 세운 발해의 고왕 대조영님의 큰 염원으로 그의 아우 대아발님이 불타 없어진 3일 신고와 역사를 복원하려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복원시켜 놓은 것이 지금의 3일 신고다. 그때 다닌 나라가 돌궐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니 민족의 정신과 역사 복원의 그 노력과 고충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방으로 수많은 종교와 경전, 사상과 철학으로 나누어지면서 본래의 뜻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전해지게 되었다. 마침내 무엇이 뿌리이고 무엇이 갈라져 나온 가지인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한민족의 고유 정신은 본래의 주인된 자리를 잃고 객으로 전락하여 참됨과 본질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2000년 동안 끊어졌던 깨달음의 선도 문화를 되살려 도래하는 신명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인류의 새로운 정신 문명을 선도하여 지구촌을 밝히는 햇불이 되는 것이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큰 축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3일 신고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오훈 중에서 마지막 진리훈이 있습니다. 그 진리훈에서 지감조시 금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방법이고 그리고 명상의 원조였습니다. 이러한 3일 신고의 깨달음의 원천이 K열풍으로 부활되고 있는데요. 3일 신고를 통해서 더욱더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새로운 운명시대에 우리 정신이 세계를 이끌 수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그러면 발해를 세우신 대조영님의 아우 되시는 대아발 반항군왕님의 3일 신고 서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발에 반한 군왕의 3일신고 서문. 신이 외람되이 엎드려 들은 바로는 무릇 이 세상 만물은 모습이 있으나 그 만물을 내보내는 참 임자는 모습이 없으니 그 모습 없는 데서 만물을 빚어내고 돌리고 서로 어우러지게 하시는 이를 일러 하느님이요. 그 있음을 빌어 세상에 나고 죽고 즐기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과 세상 만물이라. 처음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는 본래 참과 거짓이라는 게 없었으나 사람이 이것을 받은 뒤로부터 깨끗함과 더러움이 생겨났으니 그것은 마치 백갈래 시냇물에 달 하나 똑같이 비치고 같은 비에 젖지만 만 가지 풀이 다 달리 피어나는 것과 같은지라. 가슴 아파라. 무 사람들이 갈수록 간사함과 어리석음에 물들고 마침내 어질고 슬기로운 데에서 어두워져 마음속 욕망의 불길이 서로를 태워 세상을 불구덩이로 만들고 더러운 생각 먼지가 청정한 마음의 통로를 가려버렸다. 그로 말미암아 흥하는 듯 망하고 언뜻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 마치 아침 햇살 아래 떼지어 노는 하루살이와 같고 밤 촛불에 달려드는 가엾은 나방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구나. 이는 어린 자식이 우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일이니 어찌 자비로운 어버이가 차마 바라만 보고 있겠는가. 이것이 큰 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지닌 하느님께서 사람 몸으로 화하여 세상에 오신 까닭이며 또 가르침을 펴고 나라를 세우신 까닭이라. 이 3일 신고는 진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머릿골 속에 감춘 가장 높은 보배이며 무 사람들을 밝은 이가 되게 하는 둘도 없는 참 경전이니 그 깊고 오묘한 뜻과 밝고 빛나는 글을 고기 눈만을 가진 보통 사람이 보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임금님께서는 본디 하늘이 내신 자질로서 능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통을 이어사 이미 나라를 세우시고 누른 치마를 들이우시며 이에 하늘 말씀이 적힌 보배책을 받들어 친히 찬문을 지어 빛내시니 오색의 고운 빛이 은하수에 영롱하고 북두의 7별이 북극성을 감싼 듯하도다. 이에 세상 풍파가 잠잠해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편안해지니 아 그룩하도다. 신이 감히 말악으로서 외람되게 임금 말씀을 받자오니 재주는 모자란데 돈은 무궁하여 마음은 말하고자 하나 입은 미치지 못하는지라. 비록 짓기는 하였으되 높은 산에 티끌 하나 보탠 듯하고 큰 못에 이슬방울 하나 더한 것 같나이다. 천통 17년 3월 3일 반항 군항 신
야발 명 받들어 삼과 편하이다. 삼일신고에서 삼은 청과 인과 지를 의미하고 얼과 알과 우를 뜻하며 같은 개념으로 성명정, 심기신, 영혼백, 신기정 등이 있습니다. 삼일신고는 삼인 천지인과 한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이며 천운 36자, 신운 51자, 천궁운 40자, 세계운 72자, 진리운 167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오훈 33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일신고 3편 하늘에 대한 가르침 천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운을 읽어 보겠습니다. 천운 하늘에 대한 가르침 주야괄 자의주 창창비천 현현비천 천무형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백성들이여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우주 공간도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태도 재료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둘레 사방도 없고 비어있는 듯 하나 두루 꽉 차 있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무엇 하나 포용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야갈 자의중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백성들이여 삼일신고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발한 한웅님에 대한 정보와 뜻을 아셔야 합니다. 거발한 한웅님은 신시 배달국을 세우신 제1세 한웅님이시죠. 그런데 그 한웅님이 한인 시대에 그러니까 마지막 7세인 지위리 한인님께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주야괄 할 때 이 주는 지위리 한인님을 얘기하십니다. 이때는 한인을 한님 혹은 한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발한 한웅께서 지위리 한인님께 배움을 받으시고 태백산에 삼초무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제세위화라는 근국이념으로 나라를 세우신 거죠. 단군 할아버지도 홍익인간 이하세계의 뜻으로 나라를 세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웅님께서도 제세위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대로 펼쳐지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하늘의 가르침을 펼친 것이 삼일신고입니다. 창창비천 현현비천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우주 공간도 하늘이 아니다. 창창비천 저 보이는 하늘이 파란 하늘이 아니고 현현 저 검은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도 하늘이 아니다. 현현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인데요. 지금도 감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그걸 다 아시고 그것 또한 하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우주의 공간까지도 하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늘은
어떤 물질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3차원적인 그런 것이 하늘이 아니다. 천무형질, 무단예, 무상하 사방. 하늘은 형태도 재료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둘레 사방도 없고 거발한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무형질, 형태가 없고 재료도 없다. 무단예, 시작도 끝도 없다. 무상하 사방, 위아래 사방 둘레가 없다. 이 얘기는 하늘은 물질적, 공간적 의미의 3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은 없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하느님께서는 하늘은 그런 3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차원의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정신적인 하늘이 진정한 하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뇌는 보이는 걸로는 이렇게 조그만 원형인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으로 세상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신적인 존재라고 하고 실제로 하늘 또한 물질적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의식 속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하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늘을 또 실제로 나의 뇌에 하늘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령 비어있는 듯하나 두루 꽉 차 있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무엇 하나 포용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늘의 본 모습은 허허공공이라고 하셨는데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무부재, 모든 곳에 다 있다. 무불용,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의식적인 정보의 모습으로는 꽉 차 있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뇌 속에 무엇인가 꽉 차 있는 것이 정보, 생각, 어떤 마음들, 다심, 공심, 아이디어도 많고 또 계획도 많고 기억도 많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의식들,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듯이 하늘은 나의 뇌로 인해서 내가 개발이 인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늘을 느낄 수 있고 또 실제로 영적인 차원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 하늘, 그것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훈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신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훈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신, 제, 무상, 일위, 유, 대덕, 대해, 대력, 생천, 주, 무수, 세계, 조, 신, 신물, 섬지무루, 소소, 영영, 불관, 명량, 성기, 원도, 절, 칭견, 자성부자, 강제, 인해. 하느님께서는 위없는 근본 자리에 계시며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온 누리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주 작은 것도 빠뜨리신 게 없으시며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느니라. 언어나 생각을 통해 하느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본성을 통하여 하느님 씨앗을 찾으라.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니라. 신제무상위리. 하느님께서는 위없는 근본 자리에 계시며 제무상위리. 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근본의 자리, 한의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공간적인, 서열적인 이런 위치가 아니고 의식의 근원에 있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덕 대해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유대덕, 큰 덕, 큰 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무상일위의 원리적 모습을 셋으로 나눠보면 대덕, 대해, 대력이다. 대덕은 창조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출발이 대덕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게 대해, 지혜에 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힘, 그것이 대력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루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덕 안에는 선악과 미움과 사랑과 성냄과 싫어함과 착함과 악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포용하는 그것을 대덕이라고 합니다. 그 덕에서 큰 지혜가 대해가 나오고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크게 힘성으로 인해서 대력함으로 인해서 창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대덕, 대해, 대력. 생천주무수세계 조신신물 섬진무루. 하늘을 만드시고 온 누리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주 작은 것도 빠뜨리신 게 없으시며. 생천을 직역하면 하늘을 낳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늘의 의미는 공간적인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체적인 정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무수세계의 주는 주인 주자인데 하나님의 의식이 주인의 의식이죠. 주인이 되어서 세계를 창조하고 빠트림 없이 만드시고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섬진무루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소영령 불감영량.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느니라. 소소영령을 직역해보면 밝고 신령스럽다 이러한 뜻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밝고도 신령스럽다. 빛처럼 환하고 사랑으로 넘치시는 충만하신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표현은 이렇게 소소영령으로 했지만 이 또한 불감명량이라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계지어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부자 강제이네. 언어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 씨앗을 찾으라.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니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이나 어떤 정보로는 만날 수가 없고 간절한 마음, 순수하고 진실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벌써 나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강제인의
그 신성이 하나님의 씨앗인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반신반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본래 하느님이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이 영혼의 본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표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속에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내려와 있다. 인간이 신이다. 그것을 밝혀라. 그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에 늘 함께 있어 왔던 대상이었죠.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었던 게 아니고 본래는 그저 인간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찾는 그러한 대상, 영혼의 부모와도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왔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늘을 그리워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말 속에, 문화 속에서 함께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느님이라는 이 글자를 도용한 것이죠. 야훼를, 여호와를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뭐 있을까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쓴 것이 아니고 천주라고 했다가 상제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를 번역하는 말을 찾다가 보니 이 조선인들은 하느님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하느님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행복이라고 부르든 내가 기쁨이라고 부르든 사실은 상관없죠. 하지만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룰이 있는 거죠. 내가 문구점에 가서 물론 나는 볼펜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지만 나의 이 개성을 발휘하여 연필을 달라고 한다면 문구점 사장님은 연필을 주겠어요? 볼펜을 주겠어요? 연필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통하지가 않는 그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자 하고 정한 그런 룰을 정했는데, 하느님은 원래 정할 수는 물론 없죠.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우리 한민족의 이 특성이 천손이라고 하는 하늘의 자손의 그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좋아하고 하느님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도리대로 이치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 새로운 문화를 퍼뜨려야겠다 하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퍼뜨리면서 서양 문화를 퍼뜨리면서 번역하는 그 적절한 말을 하느님이라고 대체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그렇게 잘못 지금은 인식하고 있지만, 근데 이 또한 사실은 가정이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한민족의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을, 본래의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는 것, 그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전 세계 모두에게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삼일신고를 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래도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르침대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소소영령하시다, 그리고 불감명령하시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신다. 정궁훈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신국, 유, 청궁, 개, 만선, 문, 만덕, 일신, 유거, 굴령, 제철, 호시, 대, 길상, 대, 광명, 처, 유, 성통, 공한, 자, 조, 영드, 쾌락.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하느님의 궁궐이 있어 언제나 빛과 사랑으로 넘쳐나니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신명들이 모시고 있는 지극히 상스럽고 밝은 곳이라. 오직 본성과 통하고 공적을 완수한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가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니라. 천, 신국, 유, 청궁.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하느님의 궁궐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은 보여지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세계에 있어서, 의식의 세계에 있어서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또한 보이지 않는 나의 정보의 세계, 뇌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영적 세계이죠. 영계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이 몸 백에 있어서 보여지는 백뿐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생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고 우리말에 철 좀 들어라 하는데요.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도 철학이 있는데 이 철이 밝을 철이거든요. 생각을 밝게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의식이 크지면, 마음이 크지면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또한 또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뇌에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내려와 계시는 하느님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속에 하늘 나라 또한 만나고, 나의 뇌 속에, 얼 속에 있는 하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 만선, 문, 만덕. 언제나 빛과 사랑으로 넘쳐나니. 개, 만선, 문, 만덕은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 그 길이 있는데, 만 개의 착한 계단을 쌓고 쌓아서 갈 수 있다. 문, 만덕. 만 가지의 덕을 통해서 궁전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개만선 문만덕을 통해서 하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개만선 문만덕은 결국에는 홍익인간, 홍익을 해라. 살아서 나도 이롭게 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고 사회 전체, 지구 전체를 까지도 이롭게 하는 그 공덕을 쌓아서 철이 든 신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 완성의 과정이고 또 길이죠. 인간의 길. 인간의 가야 하는 이 길을 도리라고 하는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성장의 법칙에 따라서 홍익 인간으로 성장하고 홍익 인간으로 기르고자 하는 우리 한민족의, 우리나라의 가르침이 홍익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건데, 교육에 요즘에 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잊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또 밝혀가고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 또한 사랑이고, 또 부모 자식도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운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러니까 발전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런 식의 병폐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종교 집단 간의 여러 문제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지금 시절을 맞이하고, 어느 시대에서도 항상 그런 식의 문제도 있고, 문제가 생긴 속에서 또 인간이 고쳐나가고 깨달아 나가고 발전해 나오면서 지금 민주주의 시대까지 와 있는 시점에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개만선 문만덕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개만선 문만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신육어 불령제철 호시 대길상 대강명처.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신명들이 모시고 있는 지극히 상스럽고 밝은 곳이라. 일신육어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 굴령제철. 여기에 굴령제철은 이 철든이, 밝은 이를 얘기합니다. 신명들을 얘기하는데요. 깨달았고 완성한 영들이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호시,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곳에 가면 대길상하고 대강명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스럽고 신령스럽고 밝고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만선 문만덕을 통하여, 그러니까 홍익적인 삶, 나를 이롭게 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덕을 통해서 선함과 덕으로서 살다가 철 들어가지고 깨달아서 문만덕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면 여기가 곧 대광명처다, 천궁이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개만선 문만덕을 통하여 천궁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는 성통공안을 이룬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의식으로 성통하고 개만성문만덕을 통하여 살면서 공덕을 통해서 밝아진 밝은 신명이 된 영혼들이 하느님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인간이 의식이 밝아지면 운이 따른다고 하죠. 그 운으로 표현되어지는 좋은 일들이 나를 보호하는 좋은 기운들이 살아있을 때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죠. 유성통공한자 조영득해라. 오직 본성과 통하고 공적을 완수한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가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니라. 나의 본성, 나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개만선 문만득한 홍익을 삶을 살다가 자신의 공적,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살아서도 하늘나라를 속에서 살았는데 몸을 벗고서도 하늘나라 신명계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배가 방법이 개만선 문만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 몸이 필요하다. 이 몸이 곧 배인데 활용하여 잘 쓰므로 인해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몸집이 천궁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늘나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그 강 건너에 있는 어떤 피안의 세계를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 천국 가고 싶은 그 이상인 세계에 가려면 강을 이렇게 다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는 그 과정이 개만선 문만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너서 가면 유성통공한자 완성한 영혼들이 영득쾌락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운,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 삼열 성신 수무진 대소명암 고락부동 일신 조근 세계 신 칠일 세계의 사자 할 700 세계 이지 자대 일환 세계 중하 진탕 회환 육천 내성 현상 신 가기 포저 후일 세결 행저 하유 재물 번식 끝없이 널린 저 별들을 보라. 이루 셀 수가 없으며 크기와 밝기가 다 다르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다르니라. 하느님께서 온 우리를 창조하시고 해로 하여금 700세계를 그늘게 하시니라. 너희 눈에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제일 큰 듯 보일 것이나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느니라. 중심에 그대한 불덩어리가 폭발하고 움직임에 따라 바다가 변하고 육지가 이동하여 마침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느니라.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으사 땅속 깊이까지 감싸시고 햇빛과 열로 따뜻하게 하시어 날고 험을 벗고 헤엄치고 흙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번성하게 하셨느니라. 이관 삼열 성신 수무진 대소명암 고락부동 끝없이 널린 저 별들을 보라. 이루 셀 수가 없으며 크기와 밝기가 다 다르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다르니라.
여기서 이관은 너희들은 보라. 삼열은 빽빽한 나무들처럼 수없이 널려있는 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무진,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널려 있다. 그리고 그 별들은 대소명암고락부동하다. 크기가 다 다르고 밝기도 다 다르고 즐거움과 고통스러움도 다 다르다. 인간의 몸 안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개별로서의 장기들이 있고 그렇게 인간 안에도 하나하나의 그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들면 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아프고 병이 들죠. 우주와 이 지구 또 지구와 인간은 하나의 개별음과 동시에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죠. 지구를 살리는 것이 곧 인간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병들면 지구도 병이 들고 또 병이 든 지구가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주가 또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법칙과 질서이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대로 지구의 자정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지구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속에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모두 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지구를 살리는 일에 그런 생활의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신 조근 세계, 신 칙일 세계, 사자 할 700세계. 하느님께서 온 누리를 창조하시고 해로 하여금 700세계를 그늘이게 하시니라. 일신, 하느님께서 좁은 세계, 여러 무리의 세계를 만드셨다. 여러 무리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차원적인 거에 있어서 여러 세계를 만드셨다. 신치길 세계 사자, 이 세상을 다 여러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말씀을 내려 구심이 되어서 생명체를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내리셨다. 일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잘 돌보라고 할 700세계. 여기서 700이라는 건 숫자의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0세계, 모든 세계를 거느려라, 다스려라, 칙서를 내리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또한 별처럼 하나의 생명체로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태양에게 주신 사명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이롭게 하는 일을 하라는 그 명을 인간에게 또한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명대로 법칙과 질서대로 자연의 순리에 맞게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이다,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이 내려와 있고 신운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그 신의 힘이 대덕, 대해, 대력으로 주어져 있다.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대덕, 대해, 대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큼 신에 걸맞는 힘이 있다. 또한 인간의 이 신,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 의식이 진화되어서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 있을 만큼 도리를 다하는 존재로서 진화를 하면, 성장을 하면
태양과도 같은 구심의 역할, 또 스스로가 구심과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서 태양과도 같아진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사명이다. 이지자대 일환세계 중화진탕 해환육천 내성현상. 너희 눈에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제일 큰 듯 보일 것이나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느니라. 중심에 거대한 물덩어리가 폭발하고 움직임에 따라 바다가 변하고 육지가 이동하여 마침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느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 땅속의 깊은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지각이 변동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 내성현상 이루어졌다. 이 글이 쓰여진 때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세워진 직후 서기 710년대인데 어떻게 그때 지구 속안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그리고 만들어졌는지,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주의 공간을 얘기하시고 그 우주 공간 속에서 하늘의 구슬이라고 하신 거는 지금의 과학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해안이고 통찰이신 거죠. 신, 각이, 포저, 후일, 세결, 행저, 하유, 재물, 번식.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어사 땅속 깊이까지 감싸시고 햇빛과 열로 따뜻하게 하시어 걷고 날고 허물 벗고 헤엄치고 흙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번성하게 하셨느니라. 하느님이 기운을 밑바닥까지 불어넣으시고 각이 포져 햇빛으로 만물을 따뜻하게 감싸시어 흑일 세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신훈에서 하나님을 법칙과 질서라고 밝혀 놓았는데요. 한민족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과 질서이신 자연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자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여러 우주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따뜻하게 감싸셔서 우주의 섭리를 표현을 하고 이렇게 글로서 기록해서 후대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느님은 지구에서 땅 위를 걷고 기는 것, 행, 그리고 날개 달린 것,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흙에서 자라는 것,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행저하유 재물 번식.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로서 우주의 섭리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로서 움직여지고 인간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대로 사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맞고 도리이다. 그 모든 것이 자연.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닮고 싶어하고 힐링을 받으면 또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일 신고 진리훈 마지막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진리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르침, 인물, 동수, 삼진, 왈, 성, 명정, 인, 전지, 물, 편지, 진성, 무, 선악, 상철, 동, 진명, 무, 청탁, 중철, 지, 진정, 무, 후박, 하철보, 반진, 일신, 유중미지, 삼망, 착근, 왈, 심, 기, 신,
심, 의성, 유, 선악, 선복, 악화, 기, 의명, 유, 청탁, 청수, 타교, 신, 의정, 유, 후박, 후기, 박천, 진망, 대작, 삼도, 왈, 감, 식, 촉, 전성, 18경, 감, 희구, 애노, 탐념, 식, 불란, 한열, 진습, 촉, 성색, 치미, 은저,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작, 존경, 도, 임주, 타, 생, 장소, 병몰, 고,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이, 하행, 반망, 즉징, 발대, 신기, 성통, 공안, 시. 사람과 만물은 모두 세 가지 참됨을 함께 받으니 이는 본성과 참 사명과 참 몸이니라.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받았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느니라. 참 본성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상철이 통하여 막힘이 없고, 참 사명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중철이 다 알아 어리석음이 없으며, 참 몸은 두터움도 엷음도 없으니 하철이 잘 지켜 이지러짐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나 참됨으로 돌아가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무 사람들은 땅에 미혹되어 세 가지 헛됨이 그 뿌리를 내리나니 가로되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마음은 본성을 쫓았으나 착함과 악함이 있다 하여 착하면 복이 되고 악하면 하가 미친다고 여기느니라. 기운은 참 사명을 쫓았으나 맑음과 흐림이 있다 하여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시 죽는다고 여기느니라. 몸은 참몸을 쫓았으나 두터움과 엷음이 있다 하여 두터우면 기하다 하고 엷으면 천하다고 여기느니라. 참됨과 헛됨을 서로 섞어 세 갈래 길을 만드나니 가로되 감정과 순신과 부딪힘이라. 이 세 가지가 굴러 다시 18지경을 이루나니 감정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고, 순심에는 향기로움과 썩은 냄새와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 있느니라. 무 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두터움과 엷음을 서로 섞어서 삼도와 18경을 따라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순심을 고르고 부딪힘을 금하여 오직 한 뜻으로 나아가 헛됨을 벗어나 참됨에 이르고 크게 하늘의 뜻을 펼치니 이것이 바로 본성과 통하고 공적을 완수함이니라. 인물 동수 삼진 왈성명정 인전지 물편지. 사람과 만물은 모두 세 가지 참됨 삼진을 함께 받으니 이는 본성과 참 사명과 참 몸이니라.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받았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느니라. 사람과 만물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창조되었다. 본래 모습은 성이라는 참 마음과 명이라는 이루어야 할 사명과 정이라는 참 몸의 새 참됨을 받았는데, 사람은 온전하게 받아왔고 그 외에 만물은 온전하게 받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명정을 왜 온전하게 주셨을까요? 진성, 무, 선악, 상철, 통, 진명,
무청탁 중철지 진정 무후박 하철보 반진 일신 참 본성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상철이 통하여 막힘이 없고 참 사명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중철이 다 알아 어리석음이 없으며 참 몸은 두터움도 엷음도 없으니 하철이 잘 지켜 이지러짐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나 참됨으로 돌아가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진성무선악은 하느님이 가지신 큰 덕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덕은 선악이 없는 것이죠. 해롭다, 이롭다, 착하다, 악하다, 손해다 분별이 없는 애고가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 하느님과 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명무청탁 생명으로 받은 이 목숨 명은 하느님의 지혜로서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명은 맞다, 틀리다, 맑다, 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나의 생명을 생명답게 길러 자라는 것. 자연을 보면 모든 동식물은 자연스럽게 자라죠. 본디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이 에고가 있기 때문에 도리를 다 하는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리, 참 생명은 하늘의 지혜로부터 받은 할 일, 명을 다 하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에고가 분별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옳다, 그르다, 맑다, 흐리다 판단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진망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명을 알 때 중철지할 수 있다.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인간된 도리다. 진정무후박 하철보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큰 힘, 대력으로부터 받은 참몸, 참몸은 본디 두텁다, 엷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이지러짐이 없는 지키는 상태를 하철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성, 참마음과 명, 참 생명과 정, 참 몸으로 상철이 통하고 중철이 지하고 하철이 보해서 하느님과 일신 하나가 될 수 있다. 유중미지 삼망착근 왈심기신 무 사람들은 땅에 미혹되어 세 가지 흑댐이 그 뿌리를 내리나니 가로되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밝은 이가 철든 이가 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을 중이라고 하는데 많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망의 상태, 그 망의 상태를 심기신이라고 부른다. 오직 보통 사람들은 요즘 땅의 모습, 물질의 모습만을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휘둘려 미지하여 세 가지의 헛된 삶, 헛된 모습, 망의 상태에서 분별을 일으켜서 산다. 그 모습을 심이라고 하고 기라고 하고 신이라고 한다. 심은 착하다, 악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분별의 상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하고 한계지은 분별이 생기는 것이죠. 신은 이 몸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고 이 역시 분별하고 한계지어서 자신을, 나를 생각하는 그것이 곧 망의 상태이다, 타락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인 거죠.
심의성, 유선악, 선복악화, 기의명, 유청탁, 청수타교, 신의정, 유후박, 후기 박천. 마음은 본성을 쫓았으나 착함과 악함이 있다 하여 착하면 복이 되고 악하면 화가 미친다고 여기느니라. 기우는 참 사명을 쫓았으나 맑음과 흐림이 있다 하여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시 죽는다고 여기느니라. 몸은 참 몸을 쫓았으나 두터움과 엷음이 있다 하여 두터우면 기하다 하고 엷으면 천하다고 여기느니라. 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근데 그 나가 한계져 있는 에고의 나인 것이죠. 헛된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또한 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심의성, 의성, 하늘을 의지하여 닮아 있기 때문에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특징이 좀 다르고 또 수준이 좀 다르죠. 유선악, 에고의 마음에서는 선악이 생기는 거죠. 선악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믿는 걸 얘기합니다. 선하면 복을 막 받고 그리고 악하면 화를 입는다,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곧 망의 상태.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고 하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생각할 땐 선한 거야, 악한 거야 하고 주장하고 우기고 이렇게 합니다. 괴로운데도. 기의명, 유청탁, 청수, 타교. 기는 명, 생명을 닮아서 같아 보이나 다르다. 참 생명은 분별이 없는 상태. 흐리다, 탁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없는 그저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상태인데 기라고 하는 망의 상태가 됐을 때 나라고 하는 에고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것은 맑다, 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분별이 생기고 이것은 옳은 일이니까 하고 이것은 그런 일이니까 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된다. 생명은 그냥 자라는 거죠. 분별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기의명, 청수, 타교의 상태다. 신의정, 유후바, 후기, 박천. 신이라는 것은 참 몸, 정이죠. 참 몸을 닮아 있는 듯해 보이나 에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별, 한계 이런 것이 생겨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못해, 할 수 있어 이런 한계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망의 상태다, 망의 몸인 것이다. 모두 가짜의 나인 것이죠. 진망대작 삼도 왈감식초 참됨과 헛됨을 서로 섞어 세 갈래 길을 만드나니 가로되 감정과 숨쉼과 부딪힘이라. 참된 삶의 모습과 헛된 삶의 모습, 망을 서로 막 섞어서 인간의 반신반수라고 하잖아요. 신의 모습과 동물적인 모습, 욕망의 모습을 섞어서 세 갈래 길을 만든다. 그것에는 감정과 숨쉼과 부딪힘이 있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작용을 얘기하죠. 숨쉼은 하는 일에 따라서 숨이 쉬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절로절로 숨이 쉬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촉은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6가지의 촉을 얘기하는데, 그 6가지의 촉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성 18경, 감, 희구해노, 탐념, 식, 불란, 한열, 진습, 촉, 성색, 침이, 음저, 이 3가지가 불러 다시 18지경을 이루나니, 감정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고, 숨쉼에는 향기로움과 썩은 냄새와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 있느니라. 진망대작 삼도하여 3갈래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감식촉이고, 또 그 감과 식과 촉 안에서 6가지의 또 다른 길이 생겨나서 18경이라고 한다. 감은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생겨나고, 이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숨쉼에도 영향이 있는데, 6가지의 종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 불란, 한열, 진습, 향기로움과 썩은 냄새,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마른 기운과 습한 기운이 있다. 한마디로 분별이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숨쉼의 영향을 또 받으면 그 숨쉼에 따라서 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몸이 또 3가지에서 좀 더 구체적인 6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성색, 침이, 음조로 드러난다.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봄과 음탕함과 그리고 접촉, 살다움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6가지의 촉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외부 환경을 받아서 내부의 정보와 뒤섞여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하는 판단, 나름의 판단이지만 사실은 분별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18경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외부에서 받은 정보와 내부에 있는 나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나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계에 있다가 몸을 다시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이유가 몸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작, 존경, 도, 임주, 타생, 장소, 병몰고.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말고 흐림과 두텀과 엷음을 서로 섞어서 삼도와 18경을 따라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3도 18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뛰어노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하는 여러 가지의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이런 여러 가지의 분별과 한계를 지어서 살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뭐지? 하는 보통 사람들 중은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속에서 나라고 하는 참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고라고 하죠. 고통 속에서 살다 간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이렇게 막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나고 자라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다는 아닌 것을 알고 참 나를 만나고 사는 것을 진리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지감 조시 금초 일이하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 그러나 깨달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지감 숨쉼을 고르고 조시 부딪힘을 금하여 금초 오직 한 뜻으로 나아가 헛됨을 벗어나 참됨에 이르고 크게 하늘의 뜻을 펼치니 이것이 바로 본성과 통하고 공적을 완수함이니라. 밝으니 철드니는 지감조시 금촉의 수행법으로 자신의 본래의 명을 다하고 본래의 생명을 받은 정을 잘 서서 완성의 길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죠. 지감은 감정을 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식은 숨쉬는 것을 고르는 것을 얘기하고 금촉은 부딪힘을 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감은 감정을 그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감정을 그치려면 감정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행복한지 이런 나의 감정을 바라봐주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그것이 내 본래 마음과 이렇게 살짝 분리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선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지감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감 명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수련법은 앞전에 한번 소개를 하였는데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은 숨을 고르는 거죠. 숨을 고르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하고 특히 하체가 건강하고 수련을 많이 하면 절로 되는 것이 사실 숨쉬기인데요. 그래도 어떤 특수한 상황에 빠지면 에너지가 많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도 내 감정이, 생각이 소위 멘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숨을 고르는 수행을 많이 하고 호흡을 잘 고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위기에도 잘 대처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숨쉬기인 것이죠. 조식, 숨을 잘 고르고 쉴 필요가 있다. 그것을 훈련하는 공부죠, 공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촉은 6가지 촉이 있는데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안 올 수가 없죠. 살아있는 생명은 다 부딪힘이 있고 또 부딪혀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을 금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인연을 단절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부딪힘이 외부 환경이 나에게 올 때 부딪힘을 내 스스로 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 부딪힘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 부딪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금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촉을 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의 환경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촉 수행의 본래 의미가 나를 보는 것 이 또한, 그래서 바깥에서 온 것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탓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나는 또 그 부딪힘을 왜 받았는가 하고 내 스스로에게 묻고 나의 의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의 의식이 커지는 것, 밝아지는 것을 금촉수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드니가 되기 위해서는 지감조식 금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철드니들은 이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잘한다,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촉 수행을 통해서 한마음으로 일이하행할 때 반망즉진, 망의 상태에서 진의 상태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식,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의 이 밝음, 철든 나의 모습을 세상에 크게 펼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발대신기. 나의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진화시키고 성장시켜서 공부하여서 홍이 인간으로 살아갈 때 공안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의식과 통하여 공안할 때 나도 이롭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통공안한다. 신인합일 할 수 있다. 내가 받아왔던 성명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명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생명을 받은 이유인 것이고, 또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거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인합일이 될 수 있는 진리 도표입니다. 제일 위에는 삼진이죠.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인간을 탄생시킬 때의 모습은 성명정의 상태, 현상계로 올 때 상태를 신기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분별이 생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삼망의 상태. 삼망의 상태에서는 세 가지의 길을, 삼도는 감, 식, 촉이다. 감정과 숨심과 부딪힘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본래 모습으로 철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 일이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상통공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인간의 완성할 수 있는 진리의 훈을 말씀해 주셨고요. 삼일신고는 나에 관한, 인간에 관한 얘기를 말씀한 경전입니다. 인간 안에 천지인이 있고, 또 천안에도 천지인이 있고, 지혜도 천지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일신고를 소개하였는데요. 삼일신고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자 삼일신고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자신을 알아가시고, 또 하늘과 통하여 성통공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